이 한 주간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타락한 중세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외친 날, 이날이 종교개혁 날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이 됩니다. 1517년 이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교회의 건축으로 인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마인츠의 주교였던 알브레이트는 면죄부 판매권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수입의 절반을 주겠다고 교황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이 제안을 수락하자 당시 유명한 웅변가였던 테체를 고용하여서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할 그 형벌을 아주 줄여주는 방편이 되는 것으로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나면은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의 영혼,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나 또 우리 가족이 이 연옥에 있는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아주 허무맹랑한 그러한 주장인 것이죠. 이러한 부패를 목격한 루터는 돈으로는 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 교회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들 95개 조항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게시하고 교권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를 항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테스탄트, 오늘날 개신교를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된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틴 루터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 왕은 나이 8살 때에 왕에 오릅니다. 유다의 17대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7년에 거쳐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우상의 그 전은 화려하고 질비하게 서 있는데 여호와의 전은 퇴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공사의 책임을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그 책임을 맡겼습니다. hil기야가 이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모세가 전한 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건네주고 그것을 보았던 요시야 왕은 그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읽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듣던 요시야 왕은 그 말씀에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는다, 이 말은 바로 회개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말씀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역대하 34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대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라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외친 것입니다. 역대의 왕들도 없애지 못한 그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가증한 것과 우상들을 완전히 찍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요시야의 이 개혁을 극찬했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개혁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가능케 한 그 요인은 무엇일까? 오직 율법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발견한 언약책에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소신으로 개혁을 한다면 그 개혁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이 개혁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때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개혁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야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개혁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시작할 때에 이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성도들도 독일 사람인데 강론을 할 때, 이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행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라틴어로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루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 일부터 착수하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또 교인들에게도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하는 것, 말씀을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또 개혁이 필요합니다. 나의 못된 이 신앙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해야 될 텐데,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개혁은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여러분, 이 세우다, 이 말은 자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언약을 체결할 때는 이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둘로 쪼갠 후에 그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만약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제물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의식이 바로 언약 의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가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임을 믿고 엄숙하게 백성들과 함께 그 언약 갱신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뒤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는 이제부터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백성과 나라가 변하는 그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서 말씀이 구체화될 때에 비로소 개혁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천주교 사제가 되었지만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사제가 되면은 로마 란테란 성당에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는 그 고행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된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도 그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지만 무릎만 아프지 죄사함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내가 정말 거듭났다, 죄사함 받았다, 이러한 마음이 안 든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계단을 오르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릇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찌 죄사함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무서운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텐테르크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서 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던 중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마틴 루터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의 옷,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의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입혀준 그 의의 옷, 그 옷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이것은 나의 돈으로나 또한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루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개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개혁은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느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느라. 여러분, 이 따르다, 이 말은 행한다 또 만들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습니다.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한 것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이 서원한 것이 자신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독려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 만족하지 않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까지 함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따랐던 우상을 벗어버리고 지난날 등져왔던 여호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배가 나의 신앙이 형식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계속해서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아마 다 씻고 나왔을 것입니다. 안 씻은 사람 없죠? 네, 다 씻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씻지 않고 그냥 잡니까? 씻습니다. 내일 아침에는요, 씻습니다. 씻고 또 가서 또 씻고 또 계속 씻는 것처럼 개혁도 계속해서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지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왜곡된 질서와 잘못된 신앙의 관행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도서관에서 라틴어 성경을 처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넘기는데 너무나 설레입니다. 너무나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루터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521년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를 소환하게 합니다. 국왕이었던 찰스 5세는 루터에게 최후 통첩을 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루터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성경에서 증명되지 아니한 내 주장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나의 양심은 성경에 붙잡혀 있다. 나의 양심을 배반할 수 없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이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유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개혁이 시작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루는 그 실천, 말씀을 이루는 실천이 개혁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개혁에 도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것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는 동성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런 목적에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 동성애 반대하는 이 집회에 참여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집회는 그거보다 오히려
동성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러한 반대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대 집회를 했는가? 지난 7월 18일 이 대법원은 동성애 부부, 남자 부부 중 한 사람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것은 법적으로 결혼해야만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결혼하지도 않는, 인정하지도 않는 이 동성애 부부를 한 사람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서 이것으로 이제 등록된 것을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결정은 정상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대법원장이 이 결정에 찬성했던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가 이것으로 인정해서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카톨릭 고등학교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정책에 반대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학생을 정학시켰습니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인데 그 선수는 이 수술을 하지 않고 여자 그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남자임에도 이게 몸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성이다 하면서 그 수영 대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역도 선수 중에 시험이 더부룩 난 역도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나는 여자다라고 말을 하고 역도 대회에 나가서 여성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는 18살이 이상 되면은 법적으로 이 성별을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바뀌는데 내가 여자다 하면은 여자가 됩니다. 1년 있다가 내가 남자다 하면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시작되고 차별금지법이 넘어가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성소수자가 그걸 듣고 기분 나쁘다 고발하면 제가 그 차별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돼서 감옥이나 또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어서 안 됐냐? 이것이 신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산주의다 이 신념을 가지면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자가 진짜 공산주의자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단을 섬기는데 우리나라는 종교 자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를 섬길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면은 또 고발합니다. 내 종교를 비난하였다. 차별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성적 지향, 또 사상, 신념, 그리고 종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건전한 생각으로 비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차별을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이것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신호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때는 노아와 노새 때라고 했습니다. 노아와 노새 때 동성애가
만연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차별금지법 동성애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 사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며느리는 남자 며느리가 될 것이고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가 다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기를 바라고 우리가 먼저 깨닫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동성애 또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또 집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저 성경으로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성경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혁해야지. 그래야지 이 지역,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를 온 세계를 개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개혁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그런 실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충원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개혁해야 할 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경을 나오는 그 반대 악법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혁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개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실천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동성애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버지 우리가 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하는 이 악법들을 벗어버려야 될 줄